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탄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올 때에 특별히 주님 성탄하신 성탄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가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백성들로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생활을 번복하였음을 이 시간도 고백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오늘도 저희들을 정확하게 씻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가 또한 나르시는 은혜를 통해서 충만히 받고 그 믿음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주님의 그 성탄을 준비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드렸는데 오늘 저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이제 저희들의 믿음을 또한 하나님 드리겠사오니 이제 재림에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저희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셔서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그 물과 피 한 방울까지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또한 이제 사건과 사고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질병과 지구촌 한 곳에서는 또한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새해에는 이런 모든 염려와 금신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가정이나 저들의 모든 일터나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믿음 안에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서 저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배를 수종드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모든 기도하고 준비하고 흘리는 땀들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귀한 공동체에는 귀한 발전과 또한 하나로 마음 하나로 뭉쳐가는 그러한 귀한 걸음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2023년을 저희들이 설계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복음이 주는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에게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선물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식사 후 12시 30분에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 오지 않으신 분들도 여분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짐없이 다 하나씩 다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수혜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이따가 광고 끝난 후에 수료증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성경 읽기 시상을 합니다. 완독정은 이미 다 개인별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정정합니다. 명단은 10분입니다. 선물은 앞에 저기 바깥에 나가면 카페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선물을 꼭 하나씩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결산 모임이 행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과 안수 집사님들은 함께 또 예결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의회 신년 첫 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드립니다. 신년 감사주일 예배 다음 주에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역자 우리 이동혁 강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년 남짓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수고해 주셨습니다. 나와서 한번 인사를 앞에 보시고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우리 강도사님 또 그곳에서 또 잘 주의 몸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수희 학생 앞으로 좀 나가세요. 네, 요 앞에 중앙에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졸업증서 이름 이수혜 2010년 2월 11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장흥동교회 차정훈 목사.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성탄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이모저모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험량하시고 기뻐 받아주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간탄타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예상치도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줄기 작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작은 한 줄기의 빛이지만 이 빛이 점점 커지고 확산되어져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환히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간 계속해서 또 예수님 좀 많이 좀 생각하려고 계속 성탄절에 관련된 찬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탄절 찬송을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무해졌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순우리말이 아닌 외래에 속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멜빵, 2번 행가래, 3번 애누리, 4번 들러리. 네? 3번? 4번? 멜빵은 어깨에 매는 끈이잖아요. 멜빵은 순 우리말입니다. 행가래는 이렇게 사람을 들어 올렸다가 받는 행위잖아요. 행가래도 순 우리말입니다. 애누리는 물건 값을 깎는 게 애누리잖아요. 애누리도 순 우리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들러리. 들러리는 무슨 프랑스 말처럼 들리는데 들러리도 순 우리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선물 안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들러리가 뭘까요? 들러리. 오늘 설교 주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들러리. 들러리는 결혼식 때 신랑을, 그렇죠? 신랑이나 신부를 어떻습니까? 식장으로 인도하고 거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나 신부가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들러리입니다. 보통 친구나 가족들이 많이 서게 되죠. 그런데 이 들러리란 말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은 어감입니까? 좋지 않은 어감입니까? 들러리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게 사용되곤 합니다. 보세요. 저 사람 완전히 들러리 섰네. 야, 내가 왜 네 들러리 서야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들러리라는 말과 비슷한 일본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시다바리. 내가 많이 시다바리가. 시다바리, 들러리 같은 의미입니다. 자, 들러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주인공이 아닌, 주체가 아닌 그냥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곁다리 노릇밖에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들러리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주인공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엑스트라나 들러리를 서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지 들러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이례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들러리를 서겠다고
자처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들러리 세우느냐고 막 따지고 화를 낼 때 이 사람은 나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들러리를 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나 누구죠? 갑자기 말라기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인물입니다. 올이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척박한 광야에서 살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이하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띠에 허리띠에 가죽띠를 허리띠에 차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사람이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입고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로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한 말이죠. 내 역할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일 뿐, 그분은 나와는 상대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위대한 분, 능력이 많은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 푸는 것은 가장 낮은 종,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 그런 종노릇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도 못 되고 엑스트라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떠오르는 대세남, 슈퍼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고 그를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 3장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이냐면 스승님, 지금 스승님께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몰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지금 고객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는 뜻이죠. 사뭇 질투와 견제가 가득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나는 그의 길을 미리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바로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혼인식장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신부를 취해 장가가는 신랑이 주인공 아니냐는 거죠. 신랑 친구로 들러리 서는 사람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고 곁다리 서서 신랑을 돕는, 신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력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들러리 친구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장가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러리인데 사랑하는 친구가 장가가는 게 너무 기쁘고 마치 자기가 장가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 고백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들러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이 행복한 들러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자,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들러리인 나는 뭐 해야 된다? 쇠해야 한다.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한 후에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이 고백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친 후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딱 올려놓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정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했듯이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잠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믿음 뭡니까?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사라질 사람,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주인공이요, 그분만 흥하시고 그분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죠. 이 들러리의 믿음, 이 들러리의 행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객전도 무슨 뜻이죠? 주인과 객이 서로 뒤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객전도의 현상을 가끔 돌잔치에 가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연히 돌을 맞이한 그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막 손님들이 와서 막 북적대니까 아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막 웁니다. 그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대신에 막 돌잔치에 참여한 어른들끼리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막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객전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뒤바뀐 현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탄 캐럴, 산타와 루돌프 사슴꾼, 성탄 트리와 장식,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몇 해 동안은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했죠. 가짜 주인공들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썰렁한 성탄절이 되어버렸죠. 올해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력에 성탄절 빨간 날 딱 되어 있잖아요.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성탄절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우리 모두의 공휴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생각할 뿐이지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종교와 상관없이 성탄절 인사는 항상 뭐였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종교색이 색채가 강하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되면 어떻습니까? TV에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많이 틀어주었죠.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보지를 않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방송사에서 광고 수익을 못 내니까 아예 방영 자체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상업적으로 가는 겁니다. 성탄절이 완전 상업적으로 되어버렸죠. 이미 성탄절 특수를 기대하고 백화점이나 상점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해서 또 매상을 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사라진 거예요. 주인공이 사라진 겁니다. 주인공이 실종된 성탄절이 어느새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라진 성탄절을 다시 복구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탄절에 사라진 주인공 예수님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사라진 그냥 공휴일, 빨간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날인 성탄절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에서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탄절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회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이들이 성탄절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변화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과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객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당연하지, 그래 당연하지,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들러리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나한테가 아니라 그분께로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 흥하셔야 되고 나는 세야 되는 게 마땅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성탄절에서 혹시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진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참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내 신앙의 주인공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나나 다른 존재가 떡하니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 흥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로 들러리가 되고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조력해 주시는 그런 분, 어느새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나를 도와주는 신, 내 삶의 편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도구. 그러면 이게 뭡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공 이 자리를 되찾아 드려야 됩니다.
나아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오직 그분만 흥하시고 나는 세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홀로 그분만이 받으시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서 순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누가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희한한 일은 나는 쇠하고 나는 사라지는데 왜 그렇게 기쁠까요? 보통은 이런 경우 소외감 느끼고 질투가 나야 정상인데 그런데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삶의 중심에 자기가 중심에 서야 됩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 되고 주역이 되고 자기가 주목받고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질 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질 때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기쁨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참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절 왜 그때 그렇게 행복했을까? 왜 정말 은혜가 되고 늘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왔을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부유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그분이 막 드러나고 그분이 막 나타나고 그분이 막 높아지고 그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네가 왜 들러리서? 네가 주인공해. 삶의 주인은 너야. 내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네 삶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 될 때, 즉 네가 그분의 들러리가 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따라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늘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님의 들러리입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들러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네, 성탄절을 맞아서 아 그렇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치는구나. 그걸 인식하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좀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또 성탄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인공 자리를 다시 되찾아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너의 기쁨을 풍성하게 맛보며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성탄절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내 아버지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잘 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평안이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 날입니다. 성탄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되찾아 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3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항동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성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항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